5월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이 자녀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명한 자녀 교육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아이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흠모하는 생명이어라. 저들은 너희를 거쳐왔으나 너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저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나 너희에게 속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저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너희 사상을 주지는 말아라. 너희를 활이라 하면 그들은 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산 화살이라. 하나님은 궁수요 영혼을 향해서 관역을 정하고 너희를 활로 구부리게 하나니 화살이 멀리 갈 수 있도록 관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궁수는 누구인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활이 되어서 화살된 자녀를 위하여 구부릴 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태해 열매는 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의 상급입니다. 상급. 자식은 힘센 장수의 수중에 있는 병기 화살과 같아서 가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 곧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목사님이 교인을 신방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에 서서 배를 누르고 안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조금 열리더니 꼬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꼬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엄마는 지금 만날 수 없어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항상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여 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꼬마의 엄마는 기도실에서 나오게 되는데 얼굴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움이 있었고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제서야 목사님은 이 가정이 왜 그렇게 환했던가? 이 가정이 무엇보다 왜 그렇게 밝게 느꼈는지 그 이유를 그때서야 알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 집에 자녀를 3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딸은 그저 선교사로서 외국에 나가 있고
그들이 어쩌면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항상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처럼 하나님께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기에 악한 영이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그의 자녀를 떼어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명의 자녀를 두었던 수산나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자그마치 1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 웨슬레는 매일 하루하루 1시간 이상씩 방문을 걸어놓고 그 하나, 둘, 셋, 넷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온 땅을 피로 물들였던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을 피 흘리지 아니하고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2세들은 무엇보다도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청소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꿈과 소망, 비전으로 가득 차야 할 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마약에 물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가정교육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가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교육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의 요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대한 교사인 동시에 선교기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악에 대한 장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의 방파제라고 하기도 하고 국가의 초석이 된다고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온갖 악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든든히 서서 국가의 초석이 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우리의 가정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임스 톰슨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5가지 교훈이 있다. 이 5가지 교훈이 가정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5가지 교훈을 가정에서 배운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곁길로 나가는 것을 자기 자신의 상담 경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5가지 교훈이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결코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지적한 5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에 대한 경건. 둘째, 이웃에 대한 사랑. 셋째, 권위에 대한 존경. 그리고 넷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다섯째,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라고 있습니다. 절제. 정말 가정이 가정으로서 굳게 서게 하는 이 교훈들을 가정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이 5가지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애들은 어버이가 키우지만은 애들은 어버이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부모는 말로 가르치기를 원하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이 애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뭔가 배우고 뭔가 실천하기보다는 어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버이의 살아가는 모습이 곧 어린이의 거울이 되고 교과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무심코 한 말, 무심코 행하는 행동, 이 하나하나가 거울이 되고 교과서가 되어져서 어린아이에게 마음의 심령에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무명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서 거울이 되고 교과서가 되는 어버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만일 어린이가 비평과 함께 살면 그는 정죄하는 것을 배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어린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만일 어린이가 증오와 함께 살면 그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부모가 증오하는 것, 이걸 보면서 어린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고통 속에서 살면 그는 자학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수치 가운데 살면 그는 죄책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관용 가운데 살면 그는 참된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격려와 함께 살면 그는 자신을 갖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칭찬과 함께 살면 그는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공정한 가운데 살면 그는 정의를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안정한 가운데 살면 그는 믿는 것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인정을 받으며 살면 그는 스스로 사랑함을 배운다. 만일 어린이가 용납되는 환경 속에서 살면 그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내용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일 밤 창가에 촛불을 밝혀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초라한 옷차림에 가엾어 보이는 한 여인이 거리를 헤매다가 창가에 촛불이 밝혀있는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어머니는 그 여인에게 불 곁으로 와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불 곁에 앉아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그 여인은 창가에 촛불을 밝혀놓은 사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촛불을 창가에다가 매일매일 건너뛰지 아니하고 촛불을 켜놓습니까? 그 촛불은 무엇 때문에 켜놓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촛불은 제 딸아이를 위해서 켜놓은 것입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켜놓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10년 전에 집을 나갔지요.
저는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하루도 건너뛰지 아니하고 저렇게 창가에 촛불을 밝혀두고 있는 거지요. 때때로 사람들은 제 딸아이를 욕하면서 이제 찾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제발로 나간 딸, 지금까지 연락을 주지 않는 딸, 그 딸을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무엇 때문에 찾느냐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당신도 보시다시피 저는 그 아이를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제 딸이니까요. 그리고 때때로 밤이면 문을 열고 어둠 속에 나가서 딸아이의 이름을 한없이 부르곤 하지요.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아니 추워서 떨고 있네. 아니 어디 아픈 모양이냐. 어디 아프지 않는 겁니까?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별안간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너는 내 딸이지. 잃어버린 내 딸. 그러면서 이내 그 어머니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딸아이를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결코 딸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딸아이를 어머니는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장년은 그 자신에게 달려있기보다는 어머니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의 선한 행동이나 불행은 상당한 정도까지 어머니의 교육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투영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버이를 말하기를 어린이가 갖게 될 선악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사건, 경험, 그리고 교훈. 그것은 결코 잊지 않으면서 일생 동안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끼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한 번은 어떤 부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이 받고 있는 경망스럽고 어리석은 교육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그처럼 크다는 거예요. 어버이의 영향이 일평생 동안 자녀들에게 그대로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1년 365일 하루의 휴가도 없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 말로서가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써 행동을 보임으로써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로서가 아니라 모범을 보여란 말이에요. 모범을.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가르쳐야만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발견하도록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기. 어른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촉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어린 아이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의 시간, 그들의 활동의 공간이 뚜렷이 있습니까?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어린이들은 마치 애굽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다. 이 표현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치 영재 교육을 시키듯이 부모가 너무 열의를 보여요. 그저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 반복적인 명령이 따뜻한 대화의 창구이며 정말 온화한 대화가 주고받아야 할 그 대상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는 이 자녀들의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뭔가 따뜻한 누구보다도 대화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대화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시당하고 오히려 감시하는 삐뚤어진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 오늘 공부 안 했지? 너 오늘 숙제 안 했지?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부를 결코 경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 뭔지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런데 우리마저 대화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억압과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사랑의 결핍증은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독립된 인격체임을 먼저 인식하고 어린이를 어린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을 부모의 기준을 놓고 어린 아이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기르게 되는데, 자, 이제 고추를 심어요. 토마토를 심어요. 그런데 어린 순, 지나치게 어린 순을 잡아서 꽁꽁 매고 꺾인다고 한다면 그 순이 부러지기가 쉬워요. 어느 정도 성장된 다음에 고추도 묶어주고 토마토도 묶어주고 그러면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사회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와 기생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가? 봉사정신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봉사정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가치관.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릇된 가치관이 뭡니까? 권력과 만능주의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의 정신에서 볼 때 사회 속에 이와 같은 병리 현상은 그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성세대, 우리 신앙인들마저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주입하고 어떻게 압력을 주고 강압을 합니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큰 사람이 되라, 높은 사람이 되라, 많이 가진 자가 되라, 암시적인 압력을 날마다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큰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많이 가진 부자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높아져야 되고 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권력과 물질 지향적인 가치관 내지 생활관은 결국 자녀들을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섬김의 가치관을 분명히 터득시켜 줘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뭘 요청합니까?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는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욕심을 부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욕심의 어머니, 욕심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봉사 정신, 그 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선생님, 내 머리에서 내 발끝까지 온 몸을 깨끗이 씻겨주세요. 아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훈합니다. 가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해라. 이게 주님이 주신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강조한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자로, 이웃에 대한 봉사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부모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 거죠. 야, 그 시간에 1시간 공부 더 해. 야, 그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 야, 그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 이것이 오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자녀들을 망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물, 여러분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아이로 하여금 세계 속의 어린이로서 자기 이해를 가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세계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지구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구촌. 온 세계인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좁고 낮게 보는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는 넓고 길게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가지도록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집, 그럴 때 이기심, 그럴 때 자기 동굴에 변형된 껍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하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이 방글라데시의 어린아이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그들은 남이 아니라 곧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요, 우리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지금까지는 나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 중심에서 우리라고 하는 의식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고 서로 화해하는 민족과 민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작가 존 로스키는 이런 말을 해서요. 나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은 너무도 뚜렷했다.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매일 성경을 여러 장씩 외우도록 시켰다. 어머니의 신중하고도 안목 있는 배려에서 나온 그러한 훈련 덕분에 나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문학적인 감각도 갖게 되었다.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알도록, 그리고 세계를 의식하는 섬김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갖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이 막중한 중임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와 같은 자녀 교육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요? 한 여성이 교육가인 프랜시스 웨이랜드 파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가요? 그러자 이렇게 물었어요. 그 꼬마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어린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변합니다. 예, 5살입니다. 자, 이제 5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어머니는 이제 어린이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린이의 자녀 교육은 몇 살에 시작하는가, 정년기인가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 5살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맙소사. 부인, 시간 낭비할 틈이 없군요. 서두르세요. 아니, 어린아이가 5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의외로 답변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인, 시간 낭비할 틈이 없군요. 서두르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겁니다.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5살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 아이는 5살이고, 아니 10살인데 그러면 해도 소용없겠네, 포기해야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자녀를 선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이르면 이를수록 좋아요. 조금 늦었다고요? 서두르세요. 조금 더 서두르세요. 조금 더 서두르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대에 져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왜?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 나를 통해서 왔지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이 기대하는 대로 자녀를 기도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어린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어린아이를 대하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